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믿음의 여정에 새로운 빛을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만진다면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공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생명력 넘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는 것엔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우리 인생의 배를 집어삼킬 듯이 덮쳐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모든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길을 만드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내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야 라고 말하거든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인생에는 원래 환난과 고통, 마음의 상처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더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모든 고난의 길에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아주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같은 우리 구원의 핵심 진리에 대해 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다른 방향으로 이끄셨습니다. 바로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는 긴급한 메시지를 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왜 믿음을 위해 싸워야 할까요? 4절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은밀히 스며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여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방종의 메시지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가 경고한 위험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더 이상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차별과 억압, 혐오가 가득한 낡은 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 반대하는 것이 더 깨어있는 도덕적인 태도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소셜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심지어 교육계까지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기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부 서구 국가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성경을 혐오 발언으로 규정하고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는 특정 성경 구절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계정이 정지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시대적 상황이 구약 성경 사사기의 시대와 놀랍도록 닮아 있다고 믿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세운 후 첫 30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건국 250년을 넘어서며 비슷한 역사적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이라는 강력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 사이에는 몇 가지 중요한 평행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오른 것이 무엇인지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의 눈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 수없이 경고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오직 너는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한 일을 행하라. 그러나 그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한 국가와 교회가 하나님의 눈에 오른 것이 아닐지라도 내 눈에 오르면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기 시작할 때 그 사회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삼손은 바로 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고통스러운 예시입니다. 성경은 그의 눈에 대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4장 1절,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본지라. 3절,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였더라. 히브리어 원문은 더 직접적입니다. 그녀가 내 눈에 옳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고 기생을 보았을 때에도 주저없이 그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그가 하나님의 눈을 무시하고 자기 눈의 정욕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비극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끝에서 이 비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평생 자신의 눈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삼손은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이 뽑히고 맙니다. 하나님의 눈에 옳지 않은 일을 계속해서 행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 우리는 결국 영적인 시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고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귀신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바알은 명예와 돈, 성공을 상징하는 남신이었습니다. 아세라는 쾌락과 성, 아름다움과 유혹을 상징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둘러보십시오. 명예와 인기, 성공과 돈이 하나님의 눈에 오른 것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현대판 바알 숭배입니다. 또한 포르노 산업과 성매매, 온갖 종류의 음란한 문화가 만연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성적인 죄악들이 가볍게 여겨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세라 숭배입니다. 죄가 너무나 쉬워져서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 고대 이스라엘은 국경을 지키는 데 실패했고 그 결과 적들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자원은 약탈당했고 나라는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의 무릎에 머리를 누이고 안락함과 쾌락에 취해 잠들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잠들어 있는 동안 적들은 그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고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외부의 물리적인 힘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부에서부터 안락함과 쾌락에 중독되어 영적으로 잠들 때 스스로 붕괴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돈과 성공, 쾌락적인 문화에 취해 잠들어 있는 동안 악한 영들은 우리 사회와 다음 세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을 위해 싸워야 할 때이지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둘 중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회개와 기도, 거룩함과 순종을 통해 하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문화를 만들든지 아니면 거짓과 교만, 죄와 무법을 통해 지옥을 이 땅으로 끌어올리는 문화를 만들든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로 창조되었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을 함께하는 거룩한 제도입니다. 성은 오직 결혼한 부부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긋는 선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선을 지우거나 흐리게 만들라고 압박합니다. 내 눈에는 이것이 옳아 보인다고 말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순결은 여전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은 위기입니다. 교회는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주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더러운 물이 교회 안으로 너무 많이 들어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 싸우다라는 단어는 엄청난 노력을 쏟아붓는 격렬한 투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이거나 편안한 자세가 아닙니다. 교회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강단은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위태로운 이 시대에 부모된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거나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 자녀들을 철저히 교육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6살짜리 손녀딸이 차를 타고 가면서 로데 안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리고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된 로데 안의 이야기를 마친 후 그 어린아이는 스스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얼마나 심오한 진리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진리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 씨앗이 자라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거목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의 징조가 우리 주위에 가득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물음표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느낌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을 위해 싸우고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죄악된 과거를 뒤돌아보거나 그리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 눈에는 옳아 보이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당신을 회개와 새로운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모든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아 주십시오. 만약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이 움직였다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죄를 회개하기 원하신다면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삶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지옥의 문이 닫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주님을 저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저를 씻기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주님을 믿으며 이제부터 옳은 것을 위해 서고 옳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눈에 옳은 것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